오늘은 레위기 21장 1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1장 10절부터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제사장들에 대한 규정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은 그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에게 대한 두 가지 규례, 즉 장례 그리고 결혼에 대한 규정들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16절부터 24절까지는 일반 제사장들에 대한 자격에 대한 규정들을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 10절부터 15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오늘 거기를 보면 10절에 보면 먼저 그의 머리를 풀지 말고 그의 옷을 찢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앞에서 나왔던 그 어떤 애도 행위와 관련이 있는 얘기예요. 그런 그 애곡 행위를 하지 말아라.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어제도 이 제사장들에게도 시신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는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게 뭡니까? 10절에 보면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그 시신에 가까이 갈 수 없었던 겁니다. 더 까다롭고 더 엄격한 이런 규정들을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성소에서 일을 하다 보면 다른 제사장들은 사람 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제사장이 그 일을 못하게 되거나 가족상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면 다른 제사장이 와서 그 일을 대체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몇 명입니까? 2명입니까? 물론 예수님 시대에는 제사장이 좀 여러 명 있었지만 전통적으로 보면 딱 1명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1명이 만약에 부정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거룩함을 잃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만큼은 가족상을 당할지라도 부모의 상을 당할지라도 그곳에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정해 놓으신 거죠. 그리고 12절에도 보면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성소 안에다가 이부자리를 펴고
뭐 거기서 평생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니고 그 대제사장으로서 성소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감당하는 동안 가족상을 당한다든지 또는 개인적인 일 때문에 개인적인 용무 때문에 그 일을 비워야 하는 그런 일 없이 끝까지 그 주어진 자리를 맡아라. 그 주어진 직무에 충실해라라고 하는 그에게 주어진 사명과 이 소명을 잘 감당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겁니다. 성소 안에서는 대제사장만이 행할 수 있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좀 그렇죠. 그래도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과 소명이 얼마나 더 중요하고 얼마나 더 소중한지를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았던 한 사람을 압니다.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합니다. 그의 노년에는 인생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제와 같이 이제 부어질 때가 다 되었다. 내가 그동안 나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내가 그동안 나에게 맡겨준 믿음의 싸움을 다 싸웠고 믿음의 길을 달려왔으니까 이제 후로는 내게 주어질 그 주님의 재판장께서 내게 주실 그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울 아니겠어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바울의 일생을 보면 그는 평생토록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받아 왔어요. 자기가 지켰던 율법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의의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번쩍하는 그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은 더 이상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않았어요. 그의 삶은 예수 중심적으로, 복음 중심적으로 형제와 이웃을 향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의 생명을 걸었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가 얼마나 고난을 당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에게 주어진 사명과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모진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까? 오죽하면 우리 알잖아요. 뭐 몇 번 배에서 파손당하고 죽을 뻔하고 도망다니고 비난당하고 돌에 맞아 죽고 오죽하면 그 자신이 스스로 했던 고백, 내가 살 수만까지 끊어졌다. 그런 고백을 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 그가 얼마나 그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꿋꿋하게 내게 주어진 그 사명, 전도자로서의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얼마나 그가 그 사명을 소중하게 생각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여러분 바울이라고 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라고 배에서 파손당했을 때 이건 내가 주어진 사명이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도망치고 싶다. 이 현실로부터 좀 벗어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그 말씀, 그거에 순종해서 끝까지 그렇게 살아갔던 그의 삶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다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권리를 포기했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수없이 많은 복음의 열매,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는 것을 보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펴서 손에 있는 것들을 놓게 만드시고 내 발에 신은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가 충분히 누릴 수 있지만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내 것을 영위할 수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게 하신 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과 소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는가?
가족상이 나서 부모가 돌아가셨는데도 가지 못할 정도로 대제사장의 그 직무를 수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시대, 이 문화 가운데 우리에게 사명과 소명을 맡겨주셨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명과 소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명과 소명을 잃은 사람은요, 거센 풍랑에 있는 그 바다 한가운데서 나침반 없이 이리저리 표류하는 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확신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때, 소명과 사명을 잃고 살아갈 때 우리는 늘 내 개인적인 일 때문에 또는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나님의 큰 그림은 보지 못하고 되는 일이 없다고 불평하며 열등에서 오는 결핍을 원망하며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물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혹 내가 사명과 소명을 잃은 것은 아닌가? 내가 그냥 예배드리고 통독하고 뭐 이렇게 그냥 교회 생활하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소극적으로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더 나아가 혹 바울이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살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명과 소명에 불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을 생각할 때 나는 예수를 아직 못 만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우리가 한번 던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사명에 대한 간절함, 소명에 대한 확신, 부르심에 대한 열정을 잃었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가 이렇게 이리저리 표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들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긴 그 주인과 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달란트 비유에서 누가 칭찬받아요? 달란트를 남긴 종이 칭찬을 받습니다. 5달란트 남긴 사람, 2달란트 남긴 사람, 그리고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하나도 못 남긴 거죠. 그 사람, 그 중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칭찬을 받습니다. 주인은요, 우리는 얼마를 가졌느냐, 얼마를 남겼느냐에 주목하고 집중하지만 주인은 그것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주목은 그 종의 태도에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인이 나에게 맡겨준 그 달란트를, 그 사명을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대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5달란트 남긴 종이나 2달란트 남긴 종이나 똑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근데 아세요? 그러니까 5달란트를 더 남겨야지. 나는 왜 쟤는 2달란트 남겼는데 나는 왜 5달란트밖에 못 남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맡기신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 일을 맡기신다 할지라도 그 일을 대하는 태도, 그 일을 대하는 자세를, 그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대제사장에게 맡겨주신 자세였어요. 대제사장에게 요구하신 자세였어요. 너에게 주어진 이 일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꿋꿋하게 지켜낼 수 있지 않겠니?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산 사람이 바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며 잘했다, 충성스러운 나의 아들아. 잘했다, 충성스러운 나의 딸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비록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내가 하는 이 작은 일, 이걸로 뭐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걸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꿋꿋하게 맡겨주신 그 일을 꿋꿋하게 해냈을 때 그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다른 사람은 다 몰라줄지라도 잘했다,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거센 걸음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랜만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꼭 그런 칭찬 받는 삶이 됩시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자, 두 번째는요, 우리 16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한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자, 두 번째는 일반 제사장들의 자격에 대한 말씀인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몸에 흠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음식을 드리지 못한다는 얘기는, 제가 레위기 처음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레위기는 많은 내용이 음식법에 관련된 규정이고, 그리고 제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음식을 내어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내게 드리려고 가까이 나오지 못한다는 얘기는 몸에 문제가 있으면 넌 내게 나올 수 없어 라고 하나님께서 못 박으신 거죠. 아니, 하나님 차별하십니까? 차별이 아니라 저는 이게 배려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손을 다쳐서 손을 제대로 쓸 수 없는데 그 고기나 제대로 쓸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차별했다, 그렇게 저는 보지 않아요. 그 직무의 차이를 조금 두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22절에 보면요, 21절에도 보면 그 제사장 중에서 흠이 있는 자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하는데, 그런데 22절에 보면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또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너 흠이 있으니까 너 우리랑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제사장 공동체에서 쫓아낸 것이 아니라, 흠이 있지만 그러나 제사장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그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식탁에는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그들에게는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선천적으로 몸에 이 결격 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어려운 일이 생겨서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격리시키고 떠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 머물면서 함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식탁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은혜를 이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이 구절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 신체적 결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공동체에서 쫓겨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식탁에 참여할 수 없다면, 나 같은 영적 장애를 심각하게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할 수 없겠구나.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심각한 영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에서 쫓아내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식탁 자리에 초청해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모두 어딘가 하나씩 흠을 가지고 있는 존재 아니겠어요? 만약에 레위기의 율법이 이 그대로를 지켜서 이 문자 그대로 지켰다면, 이 가운데 베풀어지는 은혜가 없었더라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식탁 자리에는 도저히 숟가락을 뜨기는커녕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저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내쫓지 않으시고,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 성물이든 먹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흠이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을 흠이 있다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물론 여기에는 신체적인 걸 얘기하지만,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사람을 흠이 있다고 얘기하냐면, 성경에서는 맹인이나 소경이나 이런 사람들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율법 때문에 맹인이나 소경이나 이런 사람들은 죄가 유전되는 사람,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장애를 앓은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맹인이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까? 이사야서 42장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귀가 있는데 못 들으면 지금 장애를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맹인들아 밝히보라. 하나님의 백성한테 맹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 내 종이 맹인이 누구냐?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사람들은 맹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소경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 멀쩡한 사람들에게 대놓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누가 맹인이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누가 소경이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한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린다고 고백했지만 또 그렇게 예배를 드렸지만 주위에 죽어가는 형제들을 그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억압하고 핍박해서 그들의 고유를 빨아먹으면서 자기 자신의 배를 채워갔던 공의를 땅에 던졌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맹인이냐? 누가 소경이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에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루는 장로들의 전통을 범한다고 저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시비 걸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이 뭐라고 그래요? 입술로는 이 백성 그 이사야 말씀 그대로 인용해서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고 따르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지적하십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막 분노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좀 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바리새인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비둬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거다. 저들 결국 스스로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누가 맹인이었어요? 소경 바디메오가 맹인이었습니까? 아니요. 스스로 거룩하다고 자칭 그렇게 율법의 수호자라고 얘기했던 바리새인들,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 그렇게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켰던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맹인이라고 표현하신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질문해야 돼요. 누가 맹인입니까? 누가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은 채 욕심을 부렸던 사람들. 그렇다면 똑바로 보고 싶은데 늘 똑바로 걷고 싶은데 내 못된 자아 때문에 내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바로 볼 수 없고 늘 절뚝거리면서 사는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보실 때 장애를 가진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 구약의 율법대로라면 다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결격 사유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사장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식탁에 초청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온전하게 되었음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너희가 이제는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렸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불완전했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해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충만히 채워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게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23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다 라고 하는, 스스로 거룩하게 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거룩할 수 없는 내가, 거룩이라는 건 아예 마음에 씨앗조차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제사장 삼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자신 스스로를 살피며 죄에게서 멀어지고 악에게서 떠나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니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5달란트를 맡기고 2달란트를 맡기고 주님은 우리의 태도를 보신다, 우리의 자세를 보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자세를 보시겠어요? 뭐 열심히 노력하는 자세 보시겠어요? 물론 그것도 보십니다. 그러나 열심히만 노력한다면 우린 바리새인들 확률이 높아요. 왜 쟤는 일 안 해? 왜 너는 주어진 직무를 다 안 해? 그러나 주님이 정말 보시는 태도는 거룩이에요. 얘가 정말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얘가 정말 나에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묻기를 원하는가? 늘 마음 가운데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가? 이 태도를 주님께서는 보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귓가에 대고 너 나와 함께 걸어가지 않을래?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걸어가자 하는 그 음성을 들어야만 우리가 그 음성에 반응할 수 있고, 그리고 그분께서 초청하시는 식탁의 자리에서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혹 오늘 넘어져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살피며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고 죄에게 지지 아니하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에게 명령하고 죄를 굴복시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여전히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어쩔 줄 모르는 그들을 해방시켜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식탁의 자리에 초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그대로 내어드리면서 주님,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그 마음에 새기고 걸어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처럼 상황과 환경과 현실에 주눅들지 않고 그것을 핑계대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내는 이 사명,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소명을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잘 살아내어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